자, 이제 오늘 이번 달부터 이 기도회를 그동안 이제 3일 연속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수요일 자체를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그때처럼 이제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시간은 더 늘어요. 더 늘고, 또 사실 원래 수요 기도이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전과 같이 기도하고, 내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정점.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런저런 말로 정의할 수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신앙, 자기 체험, 자기가 아는 어떤 지식의 범위에서 어떤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신앙의 정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또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생활을 너무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나치게 주관적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주관적인 게 물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벗어나니까 나쁜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신앙의 궁극적인 정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정상이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냥 차라리 베드로가 그냥 그냥 도망쳐버리지. 굳이 꾸역꾸역,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굳이 그냥 예수님 그 고난받는 그 현장에 왜 있었나 싶어요. 물론 자기가 예수님께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래도 어쨌든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막상 그 무서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도저히 자기가 어때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오금이 저린 거예요. 마음 같아서 도망치고 싶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이미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참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제자들을 한 사람 찾아다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봐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이, 일단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지금 15절, 16절,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해요. 물론 이제 헬라어에서는 15절, 16절은 아가페고 17절은 필레오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이 다 필레오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 원어를 가지고 아가페와 필레 그러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헬라 언어학자들의 그 책을 보면은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서로 다르다,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신약성경에 보면 이게 교차적으로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다른 어떤 말보다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15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러니까 15절에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말을 썼지만 베드로는 펠라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 헬라어 용법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두 단어가 다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뭐 질문과 답이 서로 다르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설교를 혹 어디서 들으면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 역시,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근데 16절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근심이 되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꾸 벌써 세 번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왜 베드로가 근심이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인간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12제자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늘 어디를 가든 데려가시고 늘 아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첫 번째 자리에 늘 예수님이 지명하는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 사실 그 당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나 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는 깨진 겁니다. 이미 깨진 거라고, 깨진 거. 제자가 스승을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거는 그 당시의 관례로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스승도 제자를 버려도 전혀 문제도 없고 제자 입장에서도 스승에게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씩 물어보시고 자기도 두 번씩 대답했지만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어때요? 그 예수님의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가 정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거에 대한 그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때요? 그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 뭐라 했냐?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저는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했다고 저도 믿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께 한 이 말이 거짓이 아닌 참말인 것을 우리 예수님도 인정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 목자가 있어요. 목자장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자, 목자장은 자기 밑에 목자가 있어요. 목자. 그러면 이 목자장이 자기 소유의 양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목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목자장이 저 목자 저 녀석은 뭔가 모르게 아니야. 저거는 양을 잡아먹게 생겼어. 그러면 안 맡기죠. 안 맡기죠. 당연히 안 맡기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목자한테 목자장은 자기 양을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준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난 주님을 부인해. 난 주님을 안 믿을 거야. 그런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당장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어때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는 이 내 양을 먹여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어때요? 드디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매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정점이 아까 제가 했죠.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신앙의 그보다 더 앞서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약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그 믿음 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많은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물론 그 사랑이 많은 연약함, 또 베드로의 인간적인 허물과 또 죄와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좀 범벅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자기의 죄성, 그걸 깨닫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굳이 낙심을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너무 낙심해서 막 영적으로 막 그냥 침체하거나 그러진 마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이것만큼은 중요해.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요것만큼은 진짜 중요합니다. 요것만큼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허물이 많고 또 내가 참 실수도 있고 내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좀 그래요.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베드로와 똑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어떤 좀 테크닉, 자꾸 신앙의 테크닉을 중요시 여겨요. 테크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떤 테크닉적,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요령으로, 아니면 신앙생활은 무슨 뭔가 좀 참신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신앙의 지식도, 내 신앙의 열심과 모든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고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때때로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 항상 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한 마음, 또 성령의 늘 충만함과 열매를 맺기를 간절한 이런 마음, 이 마음이 항상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심령에서부터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이런 고백. 베드로는 굉장히 정직하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 걸,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정직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똑같이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와 똑같이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진짜 알거든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아요. 안다고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내 신앙의 외적으로 뭔가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혹 우리가 시험에 빠졌어요. 혹 시험에 빠지고 더 나쁜 건 혹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 내가 비록 이런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주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이 마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돈의 힘이나 육신의 힘도 아니고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아닙니다. 진짜 그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래도 뭔가 세상을, 인생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이 사랑의 힘.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분들은 말 안 해도 다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거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하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서 이런 말이 있죠. 말세에 이 여러 징조에 대해서 나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꾸 믿음 그러잖아요. 우리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이런 분들 많아요. 아, 정말 저 구원 받았을까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렇게 책도 많고 설교도 꽤 많은데, 왜 그렇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안 가요. 정말 이런 사람 꽤 많더라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주님 사랑 아닙니까? 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분한테 가장 간단한 거, 확인법이 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겠어? 사랑할 일이 없어요, 일이.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뭐 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거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봐요.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설령 내가 비록 모든 게 참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난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난 절대 주님을 부정할 수 없어.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어. 어쨌든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내 비록 겁이 많고 내가 좀 약해서 나도 좀 혹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어. 정말 부인할 수 없어. 요 마음 가진 사람은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찾아온 것 자체가 벌써 베드로를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를 왜 찾아오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어때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베드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초대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대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말 몇 마디 하고 약간의 내가 신앙생활 활동하는 그것으로 절대 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아브라함이 그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 계십니까? 이삭을 바칠 때예요.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그 내용을 너무 그냥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별 감흥도 없고 별로 그렇게 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정서적으로 좀 이게 좀 동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일 만약에 산에 올라가다 잡아라. 각을 떠서 우리 재준이 둘 아니라 하나 누가 갈래? 우리 재준이가 갈래? 형이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농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다고요. 그 번제란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말이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성경에 아침 일찍이라고 했어요. 늦잠 자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에 가서 어때요? 이삭이 그 당시 한 15 청소년 나이란 말이에요.
그걸 잡아다가, 그리고 이삭은 속도 모르고, 아니, 번제물이 어딨냐?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땔감도 있는데 번제물이 어딨냐?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이 참 그러겠어요. 하지만 막상 가서 그 이삭을 묶어놓고 그 땔감 위에다가 했을 때, 그리고 진짜 칼을 들어서 그 자기 자식, 그 독자, 그 수십 년 그렇게 기다리던 그 독자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멈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네 자식보다 더 어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물도 많고, 아브라함이 좀 믿음의 조상이지만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그렇지만은 저는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그때 정말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늦게 만약에 멈추라고 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 칼이 그 이삭의 심장, 그 이삭의 몸에 깊이 박혀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상황이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는 걸 멈추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할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벌거벗은 몸에, 온 몸에 그냥 채찍 자국에 벌거벗은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테크닉으로 배우면은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자꾸 신앙을 어떤 뭔가 익숙하고 숙달되고 뭔가 반복적이니까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마음 없고 아무 어떤 사랑의 감정과 그것도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런 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비교했어요, 비교. 내가 이들보다. 내가 첫 번째 질문, 내가 이들보다 나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자식,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가진 모든 것, 너의 명성, 너의 체면. 다윗은 그 옷이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막 그가 춤을 췄죠.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의 체면이 지금 뭡니까? 라고 막 흉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다윗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쁘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고 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 앞에서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신앙인들을 딱 하나로 정의하면 하나같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렇고, 룻도 그렇죠.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은 점점 가면은 교회는 어때요?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고 뭐 다양한 형식과 절차와 막 이런 것들만 가득할 뿐 정말
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를 하나하나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나 역시 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참 축복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더 이상의 다른 복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어렵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많은 시험도 들고 또 많은 것도 이거 참 고려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쾌락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우리 세대가 얼마나 지금 인간의 기술이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눈앞에 그냥 정말 호화찬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해도, 더 세속화가 된다고 해도, 더 인본주의가 판을 친다고 해도, 더 무신론자들이 극성을 부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는 것,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 맥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 때문이래요. 과학. 조지 맥라이트가 그런 말 했어요. 보니까 성경의 말씀보단 과학이 점점 발달하는 과학이 더 믿을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을 다 잃어버린대. 이거 그만큼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실은 과학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동안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거 헛되더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만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신앙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모든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두세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 봉사를 해도 뭘 해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꼭 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 사랑으로 계속 불타올라야 돼요. 마치 저 태양이 계속 불타오르니까 이 지구의 모든 만물과 생명체가 저 태양의 에너지를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수많은 불신자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서전, 회고록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은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업적, 찬란한 자기 생의 발자취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결국은 맥 빠지고 결국은 인생 자체가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성취해놓은 것이 자기 눈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그 시험을 이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시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때도 하나님의 사랑.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또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때 염려와 근심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귀한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꼭 받아들여서 나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그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또 기도회 때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특별히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